네,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유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성도가 누릴 세 가지 근원적 축복이 되겠습니다. 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루 24시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최고 축복의 시간으로, 낮을 최대 축복의 시간으로, 밤 시간을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하루를 어떻게 살릴지에 집중하라 이런 뜻되고, 하루를 살리는데 매일매일 살려서 365일을 살리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너무 중요하고요. 또 낮에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리고 밤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 시간은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을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바쁜 성도가 있길래 시간을 보니까 너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는 힘이 다 쇠진해서 나중에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밑바닥에 있는 게 나와요.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 우리 본성, 우리 체질. 그걸 가지고는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저녁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니까 애들도 보고 그렇게 해라. 낮 시간 또 나가서 회사 일을 하니까 시간이 없고 결국은 아침 시간을 좀 빼는 거다. 그 시간을 절대로 나를 보호하는 시간으로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겠죠. 쉽지 않지만 반드시 중요한 건 바쁠수록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바쁘기만 하면 나중에 우리가 다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지 않게 되고 내 밑바닥에 있는 것으로 하게 돼요. 막 버텨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막 힘들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고 셋째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해야지. 믿음 생활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해야 돼요. 회사 생활을 자기 돈 갖고 회사 다니는 거 보셨어요? 안 그래요. 회사에서 여러분 일하실 동안요, 먹을 거 주고 교통비 주고 생활비 주고 다 줘요. 그리고 회사 일을 해달라고 해요. 회사 일을 할 때는요, 내 돈 써가지고 회사 일을 한다면 그건 사장님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 인 갖고 하나님이라고 교회를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쫄딱 망해요. 얼마 있지도 않은 힘인데 그거 가지고 내가 교회를 한다. 나중에 못해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무조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것을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이거다. 이거 갖고 해야지. 이거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바닥을 기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막 실력을 쌓아가지고 당연히 그건 기본이에요. 실력을 쌓는 거는. 근데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지. 그래서 아무리 많이 실력을 쌓았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최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침에는 어느 정도 해야냐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하루를 놓고 축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일을 위해서. 그래서 무슨 힘을 얻어야 되냐 했더니 근원적 힘을 얻으라 그거예요. 근원적 힘을 얻는다는 게 참 소망이 되는데 세상에는 지식이 많을 때 지력이라고 그래요. 또 물질이 많으면 재력이라고 해요. 뭘 잘하면 실력이라고 해요. 근데
근원적 힘은 그런 힘이 아니고요. 실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 갑자기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힘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근원적 힘을 얻으라고 했어요. 근원적 힘은 그런 세상의 실력, 재력, 그다음 뭐 경제력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리키는데, 예,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거 위에서 주는 힘이죠.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아침 시간에는 근원적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 근원적 힘을 얻어서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다윗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윗의 용기라는 게 억지로 갖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것을 온 땅으로 알게 하리라. 다윗은 다 싸워놓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싸워놓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간증을 다 응답받고 간증하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응답받기 전에 진짜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위대한 것은 광야를 지나가서 응답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광야 지나가기 전에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 미리 간증했어요. 이거 믿음이에요. 홍해 갈라지고 나서 다 건너가서 하나님 살아계셔는 개똥이 엄마도 할 수 있지만 홍해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우리에서 이 홍해를 가를 것이다, 이거는 믿음 가진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기 전에 다 우리가 막 두려웠고 염려에 빠지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근원적 힘을 주시면 가기 전에 벌써 미리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갖고 갈 수 있어요. 근원적 힘을 얻고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아이고야,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난 물질도 없고 지금 건강도 없고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기도하고 집중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출발해야죠. 골리앗 앞에 가는 다윗이 싸워보지도 않고 진짜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미리 선포해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적 확신이에요.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근원적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부족해도 근원적 힘을 갖고 가야 돼요. 또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근원적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때 이걸 뭐라 하냐, 우리 안에 절대망대가 섰다 그래요. 늘 아침마다 힘을 얻어서 절대망대를 갖고 가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고 낮에는 어떻게 할까요? 낮에는 여러분 바쁘시단 말이에요. 낮에는 최대 축복의 시간을 낮에 만드는 건데 어떤 게 최대 축복이겠어요? 결국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전도도 만남이요, 인생도 만남이요, 모든 일도 만남입니다. 만남이 시원찮을 때 그 사람 인생이 시원찮아요. 만남이 멋있을 때 인생이 멋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만남이 없다, 인생이 없는 사람이지요. 전도할 수 없어요. 만나지 않고선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지만, 요셉이 nothing,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감옥 가가지고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과의 만남을 가졌어요. 보디발이 쫙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였더라. 예, 그 만남이 축복이 됐어요. 네가 총무해라. 감옥에 갔어요. 완전 문제 현장이잖아요. 고통의 현장인데 거기 와서 또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무슨 만남이냐? 뭐 밥 먹는 만남이 아니라 살리고 생명 주는 만남이 계속되는 거예요. 왕궁 갔어요. 바로 만난 게 사건이다. 그러면 성경도 안 써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만난 것이 중요한 이벤트였다면 하나님 성경에 기록 안 했어요. 바로 만난 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에게 답을 준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세상에 당당하지 못해요?
답을 주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시죠. 성도는 당당한 거예요. 비록 물질이 좀 없어도 당당해야 되고, 비록 다른 건 없어도 당당해야 되는데, 뭐 다윗이 많이 가져서 당당했을까요? 근원적 힘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천만이 나를 둘러 진을 쳐도 내가 두렵지 않다, 전쟁이 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히 구하리다. 누가 보면 막 이상해 보이는데 이거 말한 사람 누구야? 알아보면 그 사람은 천하 대장군이야?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원적 힘을 갖고 있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무슨 용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내면에서 주시는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다 하나님 할 때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과 달랐어요.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나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말 안 했어. 하나님 내 편 드셔 주실 거예요. 이게 금방 나오겠어요? 아무나 말 못해요. 근원적 힘을 가진 사람은요, 어린애도 그 말을 할 수 있고 노인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낮에 최대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지요. 곧 낮에 듣는 말, 들리는 말, 보는 거, 느끼는 거, 많이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곧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네 맨몸으로 맞이해가지고 아이고 나 상처됐어, 아이고 힘들어, 큰일 났구나, 이렇게 맨몸으로 맞이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라 이거예요. 기도로 바꾸라는 게 그거죠. 맞아, 하나님 계획이 있지. 계속 그것이 중요해요. 이게 얼만큼, 아니 그냥 의식, 무의식, 체질로 될 만큼.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시고 중요한, 우리가 말한 하나님 준비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7포인트 제자라고 해요.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사람 보면서 아,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거기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진리는 아니니까. 상대방을 내가 받아주지만 그 사람이 진리여서 받는 게 아니고 일단 그래야 살리니까 수용하는데 초월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 받아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방향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답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해, 수용, 이것만 하면 우리는 세상 물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초월, 답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요, 불신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아주 하나님과 똑같은 눈을 가진 게 있어요.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은 성경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 아주 정확히 하나님과 똑같은 눈을 가진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아주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사람은 나이롱 신자구나, 이 사람은 직분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가 하냐 했더니 무당이 알더라고요. 무당이 대번에 알아봐요. 가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네. 그래서 더 속임수를 써요. 근데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교회 잘 안 나오는 남편이 내 믿음 상태를 더 잘한다니까요. 우리 남편인데 뭐 내가 대충 해도 아니에요. 요즘 우리 마누라가 요즘 시원찮은데 본인은 교회 안 나오고 다 알아요. 말투, 하는 거, 뭐 하는 거 딱 보면 다 판단해요. 불신자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낮에 우리가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면 불신자들이 알아봐요. 아, 이 집사님은 다르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내가 좀 편안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힘을 얻어요. 그러면 아, 내가 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밤 시간으로 돌아가서 인생 최후의 작품을 밤에 만들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작품을 남기고 가잖아요. 예. 인사유명,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일을 남긴다. 예, 초등학교 때 맨날 들었던 사자성구예요. 그런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뭐 그런가?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런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성경은 뭘까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 아니고 신자 유 언약입니다. 언약의 후대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를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와서, 얼마나 좋은 직장 가서, 얼마나 재산을 모아서, 얼마나 국회의원 하고,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나는 사람들은 그걸 중시해요. 죽을 때 보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장례식 가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영정 사진을 요만큼 하는데, 어디 회장님 걸 보니까 이만큼 했더라고요. 그냥 폼이에요. 지옥과 천국 안 바뀌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가인의 이력서를 보니까 직업, 학력, 배경, 성취한 거, 업적, 그 다음에 시시콜콜 다 써놨어요. 그게 창세기 4장이에요. 뭐하고 막 썼어요. 근데 마지막 끝에 점점점 멸망, 홍수로 모든 것 다 싸그리 망했다. 이게 성경 메시지. 그 다음에 5장에 세세 후예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세세 족보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어. 직업이 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써 있어. 돈을 많이 모았는지 가난했는지, 배경이 어떤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이 사람이 언약의 후대를 남기고 갔다. 그것만 써 있어요. 언약의 후대 남기고 갔다. 언약의 후대. 그래서 마지막 가서 누가 나왔냐 했더니 홍수 재앙을 이기는 노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있어요. 목사하다 왔냐, 집사하다 그거 안 봐요. 얼마큼 열심히 살았냐 그것도 안 봐요. 네가 살던 그 자리에서 네게 주었던 언약, 생명의 복음이 누구한테 전달됐지? 전달된 증거는 어디 있어? 그거 하나만 보세요. 우리는 네피림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많이 영향을 받아서 뭔가 남겨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그건 본질이 아니고 너희들 다음에 네 다음에 바톤이 언약의 바톤이 넘겨졌는가 안 넘겨졌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 화려한 것도 꿈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진 않겠죠. 요셉이 얼마나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애굽의 총리대에서 기록한 게 아니고 언약이 전달되는 그 계열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밤 시간은 이런 작품을 만드는 시간인데 내 인생의 작품은 뭘까요? 내게 있는 복음을 이제는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밤 시간에 구상하고 기도하고 또 여기에 방향과 답을 얻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렇게 살면은 언약을 넘기면 몇 년이냐면 100년을 살다가 하는 거지만 1000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남긴 사람은 전부 하나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년이라, 심지어 우리는 1000년이라고 했는데 목사님 과장이 심한 거 아니에요? 1000년씩 가요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대답할게요. 다니엘 12장 2절 3절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1000년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난 다음에 목사했냐 권사했냐 이거 하나도 안 쳐다보고 네가 뭐를 어떻게 언약을 전달하고 하냐 이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너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를 통해 방황하다 답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거 언제 맞느냐? 밤 시간에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밤 시간에는 근원적인 치유를 하고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서 근원적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300% 축복을 준비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100%고
현장을 살리는 100%고 미래 살리는 100%예요. 항상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미션에서 얼만큼 나눠드릴 것이냐, 이거를 밤 시간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2026년도는 아침, 낮, 저녁 요 3포인트만 살리면 되겠고요. 3포인트를 뭐라고 하냐면 24라고 해요. 하루니까. 요 하루를 며칠? 365 곱해서 2026년도는 아예 아침을 살리고 낮을 살리고 밤을 살려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의 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짧은 구절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3가지 근원적 축복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보시자면 명절 끝날 곧 그날에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확신을 갖고 외치셨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거예요. 두 번째는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축복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상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예수님 말씀만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째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두 번째 마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축복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여기 답이 다 들어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성도가 받을 근원적 축복은 뭘까요? 3가지 축복이 첫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근원적 축복입니다. 성도님의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는 말씀을 듣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와 있다는 게 가장 근원적 축복이에요. 반대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없는 것보다 큰 X는 없어요. 차마 그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는 거는 망할 사람도 사는 거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 말씀 듣는 자리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 듣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은혜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없던 믿음도 생겨납니다. 힘도 생겨납니다.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하셨냐, 들으라고 하셨냐 했더니 그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들어야겠다, 내가 믿어야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주님은 잘 아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를 아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에브리원이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그 당시 말씀의 큰 배경은 종교의 짐을 짊어지고 해방이 안 되는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초대의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한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해방이 없어요. 율법에 눌리고 제도에 물리고 전통에 눌리고 선행에 눌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1도 모르는 거예요. 좀 내 힘으로 하고 내 방법으로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해내야 되고 여기를 한순간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수고라고 했어요. 무거운 짐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종교의 짐을 벗는 거잖아요. 결국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종교는 내가 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분별이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엄청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나갔더니 나이가 드신 어른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가고 싶지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싫어요? 그랬더니 왜 죄인을 용서해 주냐는 거예요. 왜 죄인을 용서해 주냐고. 죄인은 벌을 받아야지. 이분이 아주 그냥 원통한 마음을 갖고 저한테 하는데 그 말이 100번 맞는데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돼요. 목사님도 뭐 여기서 설교해서 그렇지 똑같아요. 목사님 할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은 성인군자고 뭐 일반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니야.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어요. 우리 봐가며 죽으신 게 아니고 먼저 죽어주시고 먼저 피 흘려주시고 먼저 죄 사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해서 아멘해서 믿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 보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앞으로 네 싹을 보니까 예수 잘 믿게 생겼구나. 너를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죽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성은 그런 사람만 뽑아요. 앞으로 이 사람이 회사에 유익 줄 거니까 우리 들어오시오. 연봉 100만 원. 아, 연봉 100만 아니구나. 연봉 1억.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삼성 회장님에게 존경해요. 이재용 씨 훌륭하다고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똑똑한 사람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은혜, 이 종교라는 것은 그거 인간의 힘과 노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어느 순간 발견하는 거, 이게 내가 지금 짊어지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짊어지고, 교회 짐을 내가 짊어지고, 우리 집안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생각을 못 벗어나면요, 그게 종교예요. 내가 짊어진 건 맞지만, 대신 짊어졌지만, 진짜 짊어지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를 봐야 돼요. 우리 자녀도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아시고 초대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해결되는 짐이라면 예수님이 초대하지 않으세요. 잘 지시오. 김 집사님 열심히 짊어지고 가시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된다. 모든 짐을 내게 맡겨야 된다. 모든 짐은 나한테 맡기고 가야 된다. 너 자녀 짐도 나한테 맡겨야 된다. 남편도 네가 처리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건강도 네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미래도 맡겨야 되고 교회도 맡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인간에겐 육신적인 문제, 정치, 경제, 가정, 자녀, 무슨 물질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그 문제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되는 영적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죄, 사탄, 지옥입니다. 죄, 사탄, 지옥은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사람 손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단지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이 운명에서 바뀌어지는 거고 빠져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 콜링 하시잖아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듣지만 이렇게 쓱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이 안 나타나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시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교회 못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했더니 그런가? 나도 뭔가 하나님 만나야 될 것 같아.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나오기 시작해요.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 앞에 사람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고 뒤에 사람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외적 부르심은요 효력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들었는데 효과가 없이 흘러지나가서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을 해요. 내가 영접하고 싶어요. 영접할게요. 영접하겠어요? 예, 영접할게요. 나 예배도 나가고 싶어요. 예, 그 사람은 내적 부르심을 하고 해요. 내적 부르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은 잘 보시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어서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구원받아요. 이 둘 차이는 딱 하나인데 이 사람에게 들을 귀가 없어요. 이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요. 근데 그 들을 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영적 귀를 이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육신의 귀만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 귀가 열려서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구원해. 이거를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리에 왔다가 그게 믿어지고 깨달린다. 그건 절대 택한 자예요. 네, 최고 축복이에요. 그것이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 맞는데 모든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어떤 때 은혜 됐다 안 됐다 뭘까요? 목사님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수천 번 설교를 들었는데 주일학교 때 중학생 됐는데 어떤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듣다가 제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 전까지 듣지만 다 지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가더니 내가 하나님 믿고 목사님이 됐구나 이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요 어느 시간에 듣는 중에 깨달음이 와요. 또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가 성경책 읽고 신학책 읽고 설교 들었고 설교하고 했는데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훈련에 가서 어떤 집사님의 전도 간증을 듣는 중에 하나님 살아계신 시간을 보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어떤 시간표에 듣는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해줘요? 전환점을 주세요. 들을 길을 그때 열어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계속 말씀 듣는 자리에 오다가 어느 시간표에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듣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게 모든 거예요. 근원적 축복은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근원적 축복이고 그 들은 것이 어느 날 깨달아진다. 더 근원적 축복이고요. 그것이 믿어진다.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우리 방황이 끝나는 거고요. 이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죄를 해결하심으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과거, 조상,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 끝났어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래도 무당 믿은 집안이나 무당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후유증이 계속 오던데요. 맞아요. 그러나 끝난 거 또한 맞아요. 집중할 이유가 있는 거죠. 아는 거예요. 안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집중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지요. 우린 또 당신 영적 문제가 많은 집안의 출신이니까 후유증이 있다. 후유증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확실치 않은 후유증이 있는 거지. 복음이 확실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오히려 복음에 집중할 기회가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 되셔서 우리 운명을 다 끝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근원적 축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요. 네, 죄 사단 지옥에서 해방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빚을 10억을 빚졌어요. 그럼 무엇이 고통스럽죠? 10억을 빚지면 우리 김지영 청년 빚을 져봤어야지. (10억) 빚을 지면 이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자가 몇백만 원씩 나가 한 달에. 수입은 5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빚도 빚이지만 이자가 죽어나는 거예요. 원금까지 갚으려면 큰일 나고요.
수입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돼야 그런 빚을 좀 갚을 여력이 되지. 아니, 수입은 적은데 20억 빚져가지고 이자 받으려면 원금 고사하고 이자 갚는 게 고통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자를 탕감해 주기만 해도 굉장히 해방되는데 빚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돼.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떤 근원적 축복을 준 거냐면 20억 아니라 200억 빚을 졌는데 이자만 한 달에 2천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이자를 탕감해 준 게 아니고 원금을 다 뭐 했어요? 원금을 다 어떻게? 예, 처리해 버린 거예요. 안 갚아도 돼. 자, 우리가 근원적 축복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빚을 갚느라고 직장 다니면서 5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더 빚져가지고 700만 원 이자로 받던 사람이 이자만 탕감해줘도 여유가 되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자가 아니고 원금까지 다 청산시켜 준 거예요. 그럼 그 500만 원이 그때 뭐가 돼요? 그 500만 원은 빚 가운데 쓰는 아무 무의미한 돈이 아니고 이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돼요. 비유가 좀 길긴 하지만 복음이 완전히 끝나야만 내가 살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전부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서냐면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말씀했는데 수고해도 먹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24시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데 늘 가난해, 늘 힘들어, 병들고 아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을 다 가고 나니까 가나안 땅 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언약궤 중심으로 만나만 받아 먹고 살았어요. 오직 만나만 먹고 살아요. 그거 아니면 죽으니까. 근데 그걸 완전히 40년을 완성하고 나니까 딱 거기 도장에 만나가 끝나고 그 가나안 땅 소산을 먹기 시작했어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막 그들이 뭐라 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먹다가 그 다음은 지들이 가서 씨 뿌리고 가꾸고 배양하고 키워서 곡식들을 자유자재로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상태예요. 내가 완전 복음이 되는 그 시간표가 될 때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근원적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끝냈구나. 내가 죄의 사단 지옥에서 영원히 다 해방됐구나. 이것이 내게 답이 진짜로 되는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형통의 여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게 근원적 축복이에요. 아, 예수를 듣고 믿고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누리기 시작할 때, 복음을 누리기 시작할 때 뭐가 시작된다? 형통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께서 죽었다 깨도요 만나만 내리지 절대로 파, 마늘 넣어. 나도 파도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넣어. 언제까지 먹어야 돼? 계속 40년을 다 채우나 시간표 되니까 그때 완전히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딱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파 마늘 먹고 광야를 간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좋은 여호수아 갈렙도 계속 만나만 먹었어요. 근데 가나안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시험 통과했구나. 네가 오직이 됐구나. 오직이 복음이 됐구나. 그때부터 그들이 씨 뿌리고 수고하는 대로 종류별로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열어주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 신앙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오직이 안 끝나니까. 그리스도로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형통을 안 줘요. 산업도 그리스도로 산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고 준비가 안 되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근원적 축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 거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 기준도 그리스도요. 사업하는 이유도 그리스도요. 내가 기능하는 이유도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 어떻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에게 약속하시는 형통이. 형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뭐 되기를? 내게 복음이 확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근원적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할 기회예요, 지금은. 그럴 때 절대 망대가 서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형통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초청만 한 게 아니고요. 마시라고 했어요. 곧 두 번째는 뭐냐? 근원적 축복 두 번째는 복음의 답이 났다면 두 번째는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예.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근원적 축복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마시라고 하는 거는요, 제한이 아니에요. 김치사 한번 마셔볼래? 이런 뜻 아니에요. 절대 마시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복음의 답이 났다면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마시듯이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면 한번, 네가 원하면, 김집사 네가 원하면 해봐.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안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살고 싶으면 와서 마시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김집사, 안 먹으면 안 돼. 자녀가 살고 네가 살고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을 먹고 마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시는 거는요, 한 번 마시고 끝나는 이거 매일 마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한 번 마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신다는 거는요, 아까 내게로 와서, 와가 있으면 안 돼요. 와서 듣죠. 듣는 걸 넘어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마신다는 건 내 안에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죠. 물이 있으면 제가 물을 마시면 물이 제 안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 뜻이에요. 복음이 요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I believe it 하면 나는 그것을 믿어. I believe you. 난 네가 그냥 옳다고 생각해. 이 정도 뜻이에요. 그건. I believe in 하고 in을 쓰고 you 하면 나는 죽어도 당신을 신뢰하는 걸 떠날 수 없어, 이 뜻이에요. 생명을 걸고 당신을 붙잡을 거야, 이 뜻이에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그냥 옳다고 생각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을 걸고 붙잡아야 될 분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어, 이 뜻이에요. 마신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I believe in Jesus Christ지, I believe Jesus Christ, 그냥 그건 조건이 바뀌면 나중에 안 믿어도 되는 문제예요. I believe라는 거는요. 근데 마시라는 거는요, I believe in과 똑같아요. 내가 정말 생을 걸고 죽는 순간이 와도 이 끝까지 당신을 붙잡는 걸 놓칠 수 없어요, 이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거는요, 내 인생의 모든 것에 기준되는 거예요. 네, 자녀 기르는 교준도 복음이고, 사건을 보는 눈도 복음으로 보고, 내 자신도 복음으로 해석하고, 모든 사건도 그 눈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단지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인이 돼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물을 마실 때 그렇잖아요. 내 속에 들어간 내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복음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손을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때 사람은 어떻게 잡아요? 잡은 사람의 생명 걸고 잡게 되죠.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믿는다는 뜻은요.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이 뜻이 믿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난 죽어도 놓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들어간 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지만 우리 쪽에서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붙잡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일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실이 이제 뭐예요? 나의 중요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일부로 삼는, 그래서 언약이 내 피가 되고 내 기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오고 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붙잡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을 걸고 붙잡고 믿고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이거를 우리는 마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과 같고요,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똑같고요, 이제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신다는 것은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는 자세를 가리켜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근원적 축복이 있을 때 승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시는 신앙, 복음을 누리는 신앙이 왜 돼야 되냐면, 목사님 그런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실제 시작돼요. 곧 그래야 문제가 진짜 해석돼요. 그래야만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야만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는 절대 여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막 해석이 되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가 보이고 하나님 축복이다, 이게 다 뭐 되냐면 진짜 복음을 누릴 때 이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리라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근원적 축복 두고, 그래야 적용되고 해석되고 문제가 하나의 계획이 되고 이게 다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되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 번째로, 근원적 축복 세 번째는 내가 누린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게 근원적 축복 세 번째예요. 우리가 아까도 인생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하나만 보세요. 나를 통해 언약이 흘러갔는가 이거 하나 보세요. 이 사람이 몇 살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또 무슨 일을 많이 했는지도 하나님 안 보세요. 언약이 흘러갔는지 하나만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하나만 보세요. 마태복음 1장부터 14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되잖아요. 예수님 올 때까지 되는데 직업도 안 써요. 진짜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언약이 전달됐다, 언약이 전달됐다, 이것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와 다르세요. 그게 뭐냐면 언약 전달만 하나의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기른다는 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 하나에 올인하는 거예요. 네. 똑똑하게 키운다는 것이 요즘 AI 때문에 무의미해져요.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엔 암기력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암기력 없는 사람을 공부 못한다 그랬어요. 봤는데 생각 못해. 시험 보니까 더 생각 안 나. 시험장에서 딱 외워가지고 딱 볼 때 그걸 1등, 2등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필요 없어요. AI가 훨씬 나아요. 명문대가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공학과 나오면 인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막 코딩하고 뭐 짜고 프로그램 짜서 지금은 완전히 명퇴당하는 영순위가 그 직업이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갖는 건데. 가지고 요즘 보니까 들어간 지 3년밖에 안 된 신입사원인데 벌써 명퇴를 지금 회사에 요청받고 있대요. 나가달라고. 이제 IA가 다 하니까 당신 필요 없다고. 대신 돈을 줄 테니까 나가달라고. 이걸 30년 근무한 사람이나 듣던 얘기를 지금 3년 근무한데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공학 가도 이제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뒤집히고 있어요. 미국 뭐 명문대도 똑같아요, 사정이.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진짜 AI 시대에 더 복음으로 돌아갈 이유를 더 보게 돼요. AI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 점점 돈 있는 사람이 점점 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전 세계 부가 다 몰릴 거라는 거예요. 다 가져갈 테니까. 그래서 나머지 다 극빈층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나라가 등장해서 법을 제정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월급은 주자. 직장 없어도. 이런 데로 가자는 게 왜 나오냐.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난하게 생긴 거예요. 대학 나와서 왜 좋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많이 받고 있는 게 지금까지 시대인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AI라는 오픈 AI라든 이런 그 챗GPT라든 이런 회사들이 돈을 다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이상한 세계가 올 텐데 그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오는데, 자, 우리는 복음을 읽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누린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옆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일이 우리의 근원적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AI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언약이 너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결국 이 생수의 강은 가만히 아니라 흘러있지, 저장고가 돼서는 안 돼요. 은혜 많이 받았다가 지금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이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반드시 이렇게 생수의 강 흘러서 철철 넘쳐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전도운동이요, 말씀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흘러나는 것이 뭐가 흘러나야 중요하냐면 인격이 흘러나는 게 아니고 실력이 흘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이나 성품이나 실력이나 그거는 사람을 살릴 수 없으니까 오직 생명인 복음만이, 그 성령의 능력만이 들어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만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요셉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보디발 집이 다 변화됐어요. 40장 1절 23절에 보니까 감옥 안에서 생수의 강이 요셉에 흘러나니까 감옥에 다 바뀌었어요. 바로 왕궁에 다 죽음의 저주가 왔을 때 생수의 강이 요셉에 흘러나니까 궁전이 다 바뀌었어요. 원수 형들을 만났을 때 다 얼어 죽게 생겼는데 바로 요셉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형들이 다 살아났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시는 거, 듣고 마시고 누리는 거 중요한데 왜 듣고 마시고 누려야 되냐면 결국 하나 때문이에요. 현장의 복음을 흘려주기 위해서예요. 네, 이것이 근원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AI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근원적 축복이 있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바로 전달해 주는 일이 AI 시대를 이기는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AI 학자들은 10중 8구, 아니 10중 6, 7, 6, 7, 8 정도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AI 시대를 얘기하면 다, 심지어 카이스트의 김아무개 교수는요, 대담을 하면서 뭐를 보여주냐면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넣을 때 반말하지 말래요. 우리 한국의 최고 석학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는 존댓말을 쓴대요. 왜요? 그러면서 챗GPT 앞에서 저라는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 이치 뭐냐면 AI가 지능이 높아지면 그때 사람 다 죽일 텐데 나 잘 봐달라고. 기억 다 하고 있는 여러분, 챗GPT 마음에 안 든다 욕했다 다 기억했다. 나중에 지능이 높아지면 다 보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거기 절하는 걸 찍어놨더라고요. 뭐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지 갖고 이렇게 고개 숙이는 해놨어요. 그래서 챗GPT요, 당신이 기능이 인간이 되고 우리가 원숭이처럼 낮아질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오, 이 뜻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 최고의 석학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미래는 두렵다 이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노벨 화학상을 작년에 탔던 제프리 힌턴이 사람도 인간 멸망을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 뭐라고 하느냐? 우리 계속 말씀합니다. 언약을 전달하라. 언약을 계속 전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이유를 이 AI 시대 마지막에 부탁하는 것도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이 흘러나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최고 잘 사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AI 시대가 와서 다 대책이 없다고 하지만 복음 안에 대책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종말은 AI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져오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요 창조주세요. 바벨탑이 아무리 높아서 내가 신이 될 거라고 해도 다 무너졌듯이 AI를 통해서 바벨탑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이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재림하시고 오셔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할 일이 뭘까요? 생수양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망대가 되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워서 많은 현장에 여러분 생명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산에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요. 우린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죠? 감람산으로 가야 돼요. 거기 미션을 받았어요. 다 끝났다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미션이에요. 오직 성령의 마시는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미션 받았나요? 이들이 집중했어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오순절날 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시작돼서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직 이거에 집중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고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고 이것을 갖고 우상의 땅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럽 마게도니아라는 전환점이 왔고 그 당시 세계 2, 3, 7, 5천 종족인 로마 복음화를 했어요. 이걸 이정표라고 하죠. 이 여정을 통해 이정표가 다 세워졌어요. 이게 바로 오늘 세 번째 근원적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직장 다니세요. 사업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잘 하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유는 정해놓고 하셔야 된다. 바로 와서 먹고 마시라. 생수양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현장에 그리스도 언약을 난 전달할 것이다.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현장에 전달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을 다 살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세 번째 근원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드리면서 우리는 듣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증인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음으로써 망대를 세우고 믿음으로써 여정을 갈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이 증거를 누림으로써 이정표를 세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걸음 속에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해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기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와 선교 경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